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자 사람들이 엘리 엘리라는 말을 듣고 그걸 엘리야로 이렇게 잘못 착각 들은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섰던 사람들이 4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실은 엘로히예요. 예, 근데 그리고 사박단이도 아자부탄이 버림당하다.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아자부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아람어고 있다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하고 엘리야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자신들 이 사람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을 그 이제 그 우리 말라기 4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오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인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민속 그 전승에 따르면 엘리야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내는 메시아가 될 거다라는 이 전승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소리를 듣자 진짜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원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이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는 그들은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민속 메시아, 그죠? 지금 십자가에 달려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였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한 사람이 그 신포도주를 주죠.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주시니까 주님이 마셔요, 그죠? 두 번째 주신 거죠. 첫 번째는 몰약 탄 거는 거절하셨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한번 두 번째 주신 건 그 마십니다. 그 마실 때 주님이 사람이 이렇게 주니까 야 내비둬 봐, 진짜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 이렇게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사실은 이 말을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얘기할 때 정말 엘리야가 와서 예수를 구원하기 바랬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기다렸나요? 이 순간에도 그들은 진짜로 엘리야가 와서 예수를 구원하는 거를 바란 게 아니라 진짜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는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어떤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죠.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하자.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께서 숨을 내어 주시기 바로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조롱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48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이렇게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이건 두 번째 마신 거죠? 왜 이랬을까요? 왜 사람이 갑자기 신포도주를 이렇게 줬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시죠. 7마디의 말씀을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7마디의 7개의 말을 하세요. 그 첫 번째 말이 잠깐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말이 그 밑에서 병사들이 막 그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고 못을 받고 조롱하면서 막 옷을 나눠 갖고 막 이럴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어떻게요?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첫 번째 말이죠, 그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두 번째 말은 그 두 강도가 달렸을 때 한 강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 말은 십자가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주님이 그 요한을 마리아 어머니한테 얘기하면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들이니이다. 이게 세 번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우리 이 부분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이 뭐냐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건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특징이 목마른 거예요. 지옥의 경험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목마르다. 그러니까 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고 십자가에 달려 얘기하시자 지금 그 신포도주를 이렇게 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숨지십니다. 근데 지금 내가 목마르다는 몇 번 말한 거예요? 다섯 번째 말한 거죠. 그럼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남았잖아요. 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그 50절에 나오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어떻게요?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크게 소리 지르실 때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두 마디를 하셨어요. 진짜 하나는 큰 소리로 하셨고요. 마지막 말은 이제 마지막 말은 크게 부탁하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으나 진짜 크게 한 말씀은 분명해요. 어떤 말을 크게 했을까요? 여섯 번째 한 마지막 말이 있는데 그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죠.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다 지불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어떻게요? 다 갚으셨다.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말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어떻게요?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시고 나서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순서를 아시겠죠? 순서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초를 준 거예요. 우리 이제 잠깐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요? 목마르다 하시니 요때 이제 그러니까 초를 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드셨죠, 그죠? 이르시되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말이 아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테텔레스타이라는 얘기는 뜻은 목적을 다 이뤘다라는 의미인데 그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어떻게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영원히 떠나갔기 때문에 머리 숙인 거 아니에요. 머리를 숙이시니까 영원히 떠나갔어. 이것은 뭐냐면 끝까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어떻게요? 주관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누가 했다고요? 스스로? 주님 스스로가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잠깐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저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17절 18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어떻게요? 빼앗기는 게 아니죠. 빼앗기는 게 아니라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내가 다시 어떻게요?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삶과 죽음과 삶을 주님이 스스로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8절 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그래서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거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러니까 버릴 권세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권세고 다시 얻을 권세는 뭐예요? 부활하시는 거죠, 그죠? 부활하시는 거죠.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다 이루었다 하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셨다. 중요해요. 이 순서 잘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태초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 말은 뭐였을까요?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46장 46 누가복음의 26 누가복음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3장 44절부터 한번 볼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떻게요? 숨지셨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이에요. 그죠? 예,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말씀을 마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그냥 잠깐 다 이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두 가지만 다 이뤘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빚을 다 갚았다. 그러니까 죄값을 우리가 죄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죄값을 다 갚으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일은 주님께서 결국은 의를 이루신 일이에요. 의를 이루신 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 이뤘다라는 말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우리 마태복음 3장 잠깐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갔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안 주려고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안 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안 하려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어떻게요?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시작으로 이루셔야 되는 어떤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였어요. 의. 그러니까 다 이뤘다라는 말 안에는 모든 의를 다 이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누구한테 주세요? 이제 우리의 죄는 주님이 가져가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죠? 다 지불하였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지불하였다. 그리고 다 이뤘다는 말하는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신학자들은 Great Exchange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는 주님께 가서 주님이 죽음으로, 그죠? 그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교환이 일어났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교환이 일어난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인인 우리가 죄값을 다 치른 자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의로움을 얻은 자 되게 하셨다. 그게 첫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는 뜻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가서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5장 17절부터 이제 쭉 40절까지 산상수훈이죠. 48장 8절까지 계속해서 7장까지. 근데 특별히 그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5장 17절 보세요. 17절 18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라고 어떻게 하려고 왔어요?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 안에는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도 그 안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어떤 사랑일까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내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는 거죠. 확증. 이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의 중요한 의미들이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우리가 논할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볼 이제 준비 단계가 끝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죽으시니 고개가 숙여졌다가 아니라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주님이 죽으실 때 6시부터 9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부터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뭐가 임했다 그랬어요? 어둠이 임했다 그랬죠. 어둠이 그 3시 이후에는 뭐가 올까요? 다시 빛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날짜 계산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 되었더라 이렇게 계산하죠.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우리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죠? 둘째 날은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2번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그러니까 둘째 날도 근데 이런 얘기는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셋째 날에도 똑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 7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있어요, 없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없으니까 물어보시겠지.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7째 날에는 없어요. 그죠? 7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7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근데 그 안식이 깨졌죠. 그래서 7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언제 다시 시작된 거냐면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까? 저녁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저녁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아침으로 나오시는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7째 날을 통해서 창조하셨는데 7일간 창조하셨는데 그 7째 날 마지막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지금 어디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초에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베레시트라는 뜻이에요. 베레시트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게 무슨 이제 전치사 플러스 레시트라는 태초에라는 말로 쓰여지긴 했지만 전치사 배와 레시트라는 그 태초에라는 말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은 베이트라는 말과 집이라는 말과 로시라는 머리라는 말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베이트. 그래서 베이트와 로시가 가운데 들어가서 로시는 뭐냐면 머리, 근원, 시작, 처음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머리 되신 분. 예. 머리 되신 분. 그 머리를 어디다 두시냐면요. 집에다가 이렇게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트는 뭐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고요. 성전에 머리를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를 숙이셨다라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머리를 숙이셨다라는 얘기는 머리를 어딘가에 두셨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를 두셨다. 그러니까 어디다 두셨어요? 성전 누구요? 우리 안에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그래서 성전 삼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창조에 새로운 창조에 해당.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내가 지금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더라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뭘 삼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죠. 이제 나중에 그죠? 성령이 오시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 이뤘다와 베레시트라는 창조의 그 얘기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나요? 새로운 창조에 관한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그 뒤에 모습들이에요. 여기 가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27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51절부터 56절까지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나타난 일들이죠. 그죠? 죽으시고 난 뒤에 나타난 일들을 지금 51절부터 56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이거 내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면요. 51절에 보면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크게 나눠주면 일단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신 건데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 일인데 다 이루신 일인데 그 일을 통하여 그분이 하신 그 일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들이거든요. 이 뒤에가 나오는 것들이 그게 맞아, 진짜야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건데 그것을 증명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옛 성전이 증명해요. 그죠? 첫 번째 51절은 성전이 증명하죠. 옛 성전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이 증명해요. 무덤 52절에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서 부활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어떻게요? 증명이 돼요. 이방인들 누구예요?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병사들. 그죠? 그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54절에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인가요? 예. 네 번째는 누구에 의해서 이게 설명이 돼요?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이 돼요. 무슨 일인지 그건 뭐예요? 거기 드글드글거리는 뭐예요? 마리아들 바라보고 있는 그죠? 이 마리아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 죽은 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마리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는지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크게 네 가지가 나오죠. 성전에서 일어난 일,
죽은 자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이방인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마리아들에게 일어난 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명하고 있고, 그게 무슨 일인지 증명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소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어떻게요?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터지는 일이 일어나죠. 땅이 진동하고 터지는 일이 이제 같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의미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이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들을 잠깐 내일 다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건 아까 그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다시 그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7일, 그래서 며칠로 나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7일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8. 그래서 8이 뭐야? 8이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부활로 나오는 거죠. 부활이에요, 8이. 그래서 8이 부활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죠?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들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진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누가 다 치러주셨습니까? 아까 우리 봤듯이 그거 오늘의 주제는 그거겠죠. 제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의의를 다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 이건 마태복음이 없으니까 이 말은 좀 해야 되겠네요. 아들 있죠. 여자한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머니예요, 사실은. 어머니인데 그 여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나 귀네라고 얘기하면서 여자요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신의 품속에 있었던 누구예요? 최후의 만찬 때 자신의 품속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랑. 그 요한을 뭐라고 해요? 어머니한테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품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마리아의 아들이 돼요. 그러면 요한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원래?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제 여기 마리아 나오죠. 세베대의 어머니죠. 세베대의 어머니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뭐냐면요, 살로메예요. 살로메는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살로메는 무슨 뜻이에요? 샬롬이에요. 그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하고 같은 거예요. 술람미, 살로메, 샬롬 다 같은 거예요. 뭐예요? 샬롬. 평화죠?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죠? 아들을 줘요. 그랬더니 그 요한을 가진 어머니가 누구예요? 요한의 어머니가 되니까 뭐가 됐다는 뜻이에요? 샬롬이 됐다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면, 예수의 품속에 있었던 요한이에요. 예수의 품속에 있었던 요한이 요한을 가진 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면 샬롬이 돼요. 뭐가 돼요? 평강. 그래서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뭘 가져요? 예수님의 품속에 있는 그 사랑, 예수님을 갖게 되잖아요. 사랑. 예수님을 갖겠으면 우리가 그 요한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그 아들 가진 부모 상태가 돼서 아들 가진 부모로서 우리가 샬롬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거 하나에도 엄청나게 놀라운 이런 그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게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서
그래서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내일서부터는 요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샬롬이 있고 평강이 있으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